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니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고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35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의 사역 시작과 과정과 마침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중심이며 우리 신앙 여정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방법을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유가 주는 두 가지 상징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차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비유의 특징은 믿으려고 하는 자, 천국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자에게는 계시의 창문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닫지 못한 것은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난 뒤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 모든 말씀을 다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좋은 방법이요 툴이 되었다는 말이죠. 바라기는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닫힌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신비를 깨닫고 맛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으로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인데요. 죽어서 가는 천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통치 개념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통치의 대상으로 삼고 친히 지으신 인간들을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아버지로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끄시는 그 영역이 미치는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임했고 그리고 그 나라는 점점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재림하시겠죠. 그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곁들여서 마태복음 13장 지난주에 못했던 말씀 그리고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리고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거든요. 이 비유를 틀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좋은 땅과 같은 그 마음에 열매를 맺게 하고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거기 보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하나는 길가요, 하나는 돌밭이요, 하나는 가시밭이요, 하나는 좋은 땅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즉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금방 나지만 뿌리가 없어서 태양이 뜨겁게 비치자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뿌리도 내리고 그 줄기가 자라지만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그 유혹이라는 가시의 기운이 가로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오는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하며 지키는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데 그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온전히 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모든 거짓된 것,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주는 그 억압과 갇힘과 억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려면 그 마음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키는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땅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한다 했는데 우리 의지로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내 마음을 기경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될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해서 네 마음을 네 스스로 좋은 땅으로 기경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갈고 닦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치 좋은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을 갖추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좋은 땅은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니까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문장에서 그 요약되어 있지만 결국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고 돌을 제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기경하고 바꾸어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해요. 된다는 시간만 지나면 내 어떤 노력으로 저절로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복된 마음으로 좋은 땅이 되도록 성령이 기경해 주시고 그 마음을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로 누리고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성령의 쟁기질이 필요한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굳어버린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야말로 모든 말씀으로 기경해 주시고 갈아엎으시고 굳은 돌들을 골라내시며 세상을 향한 욕망, 이런 가시 같은 걸 다 걷어내 주셔야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고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길가와 같은 상태로 결코 방치하지 마십시다. 돌밭과 가시밭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떨기가 엉킨 채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주님,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이거 기경해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인내하며 지켜낼 수 있는 힘과 지혜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절대 가치를 보여주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는 농부의 비유가 있고, 또 하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알았어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달려가서 있던 거 다 팝니다. 있던 거 다 팔아서 그 돈으로 그 밭을 샀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진주를 구합니다. 마침내 최고 좋은 진주를 발견하자 그 역시 돌아가 자기의 있던 재산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것의 가치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존귀한지. 한 사람은 전적인 의연으로 우연하게 그 보화를 발견했지만, 한 사람은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다가 좋은 진주를 만났고, 일을 하다가 우연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두 비유에서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겁니다. 그걸 취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저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렇게 지식적으로 안 게 아니에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의 빛보다 더 환한 빛으로 다가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깨달았죠. 이 예수님의 말로 내 인생을 걸고 전해야 될 진정한 구원자다, 메시아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먼저
내가 좀 배설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이런 조건들, 그것도 많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기가 말할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닫기를, 이걸 다 배설물로 버려야 예수님을 내가 알겠구나, 깊이 알겠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야말로 자기가 살아오는 모든 삶의 방식이 다 옳은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사렛 괴수들, 그 믿는 따르는 사람,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고발하여 없애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존귀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심으로 알게 되니까 저절로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많은 조건들이 그냥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된 겁니다. 어떤 경우 은혜 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욕심 다 버려라, 세상의 정욕 다 버려라.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우리 의지로 그걸 버려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글쎄요, 예수님을 진정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예수님 나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빛으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 어두운 것, 부정적인 것 다 몰아내시고 주님의 생명의 빛만이 내 마음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내 있는 모습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빛이신 주님이 내 심령을 비추어서 더러운 걸 다 떠나가게 해주셔요. 이제까지 세상이 다한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먼저 느끼고 버려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내 중심에 오면 이제까지 정말 그야말로 소중하고 최고인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이 느껴지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따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찾았던 비유에 나오는 보화와 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지만 그 마음이 두려움, 의심, 미운, 분노의 어떤 사슬에 묶여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그런 확신도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자기의 삶 속에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나라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고 신뢰되어질 때 내 마음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때로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우선의 문제를 항상 먼저 보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의지가 약해서 뻔히 보면서도 약속을 받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잖아요. 지난주에 예를 하나 드렸죠.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서 자유케 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 속성이 있지 않을까요? 노예 근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잖아요. 이것들을 완전히 광야를 통과하면서 벗어버려야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안식을 누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드려야 될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나의 영적인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가려진 나의 눈을 여시고 예수가 존귀하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가치요 소중한 축복인 것을 내가 진정 깨닫고 저절로 내가 추구하고 붙들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놓아지며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가 나의 유일한 만족이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양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과 이런 깨달음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공로가 아닌 은혜로 운영됩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에 비유해서 잘 말해주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는데 장터에 나가서 보니까 서성이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른 아침이라고 본문에 나오는데 그 이른 아침은 유대 개념으로 보면 아침 6시에 아침 6시에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인은 9시에도 장터에 나갑니다.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을 데려와요. 12시에도 나가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데려와요. 3시에 나가서도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을 데려와요. 이제 5시가 되었어요. 보통 6시부터 일을 시작하면 저녁 6시에 해가 지면서 일이 다 끝나요. 그러면 5시에 나가서 장터에 보니까 거기 사람이 있어요.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날 일을 했어야 가족들에게 뭐 먹을 것을 가져가는데 이제 다음 날은 꼬박 모든 가족들이 굶게 생겼어요.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인생에 참 그 지경이 힘든 상황입니까? 그때 주인이 와서 너 왜 아직도 여기 있냐? 아무도 나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포도원으로 가자. 가서 갔어요. 그 사람이 일한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1시간밖에 없어요. 뭐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제대로 일도 못했겠죠. 일이 다 끝났어요. 주인이 청지기를 부르더니 그날 품삯을 주는데 제일 먼저 누구부터 주냐 하면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근데 줄 때에 따로따로 비밀이 봉투에 넣어가지고 너만 해. 호주머니에 넣어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저 사람 한 데나리온 받네. 다 알 정도로 공개적으로 줬어요. 이걸 본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준다는 것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받겠나 기대가 잔뜩 부풀어 있는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았어요. 성질이 납니다. 아주 거세게 주인에게 항의를 하죠. 어떻게 주인은 불공정, 불공평합니까?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을 하루 종일 수고하면서 태양을 견딘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취급합니까? 이거는 불공정,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이때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주지 않았더냐? 내가 약속 안 지켰냐? 내가 불법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것으로 누구에게 선을 베푸는 나의 선함을 두고 네가 왜 악한 말로 비판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약속한 것 받고 가라고 했어요.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공로와 개인의 능력에 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시는 복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동일한 원리로 운영되는 걸 말해요. 교회에서는 잘하는 사람만 우대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 존중받는 그런 곳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수고를 존중해야 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놓칠 수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고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목회자 입장을 보면 귀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일한 시선을 바라보고 함께 어우러서 품을 수 있는 곳, 바로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에 비유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교회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은 뭘 합니까? 오늘 여기 6시부터 일한 사람처럼 자기의 공로를 인정하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대하십니다. 하나님,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 중에 특별히 가까이 두신 제자들이 있죠.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사람은 특별히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역을 위해서 하신 거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 덜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일해서 벌어들인 품삯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의 선하심으로 주어지는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 실제로 내가 6시부터 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나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종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모든 일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순전함으로 끝까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나는 6시에 온 사람이다. 이런 자의식을 갖고 있는 한 무한히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수고한 것에 보상이 없잖아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이게 사람의 심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 나라가 내게 그리고 내 심령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에 온전히 임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6시부터 종일토록 일한 품꾼이라고 자신을 여기지 않습니까? 혹 오후 5시에 품꾼처럼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십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는데, 언제부터 했는데, 얼마나 많이 기여하는데, 그건 그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했던 사람에게 감사의 제목은 뭐예요? 아니, 더 많이 일하고 다 고생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1시간 일한 사람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오랫동안 충성했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굳은 일 기쁨으로 다 했어요. 근데 아까 말해서 다 똑같다면 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뭐냐고요?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하루 종일 12시간, 그 사람은 포도원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보상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건 그 자체로도 이미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그에 대한 한 데나리온 받든 10데나리온 받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는 거. 건강 주셔서, 시간적인 여유 주셔서, 마음의 기쁨을 주셔서, 상황과 형편을 주셔서 다른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주를 위한 수고와 충성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아주 고된 노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 말씀 드렸죠. 저희 청년 시절 때에 신앙생활 한 거 보면 주일날 같은 경우 주일학교 교사하면 또 주일날 새벽 기도도 해야 교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갔다 와요. 저녁에 성가대 연습까지 다 마치면 주일날 저녁 10시 반 그쯤 돼요. 그러면 청년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와, 주일날이 죽일날이다 그래요. 하루 종일 애들하고 씨름하고 예배들. 그런데도 그게 좋았어요. 돌아보니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체국에 갈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교회 자전거가 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저 우체국까지 갔어요. 여기서 우체국이 어디냐면 저기 투가이스 가게 지나가야 돼요. 저는 쉽게 봤어요. 갈 때는 신나게 갔어요. 페달을 안 밟아도 쫙 내려가. 그게 내리막길인 줄 몰랐어요. 그냥 잘 가더라고. 아이고, 올 때 웬일.
이거 뭐 페달, 그 기어 자전거라가 제일 낮게 해서 오는데 얼마나 다리 아프고 땀을 막 흠뻑 흘렸어요. 겨우 한 40분 갔다 왔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레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쉬운 게 얼마나 좋아요. 편한 게 얼마나 좋아요. 기도해야 될 시간 누워 자버리고 뭐 열심히 해야 될 때 열중시간 앉아버리고 편한 거, 쉬운 거 다 우리가 원해요. 근데 그건 결국 신앙생활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편하게 내리막길 걸어갈 때 내 몸에 저상으로 운동이 됐겠습니까?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서 꾸역꾸역 그 오르막을 올라온 것이 내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됐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똑같이 다 한다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도 기도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압니다. 참 어려운 형편, 어떤 형편에서 주를 섬기는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또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까지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뭘 내려놓아야 되고 뭘 뒤로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것보다 주님이 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 해서 실망할 거나 시기심을 가질 거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더 섬길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게 된 것이 내 영혼에 다 유익하고 감사한 거예요. 바로 이 마음, 은혜의 원리로 나를 다루고 은혜의 원리로 내 가정, 내 교회를, 내 비즈니스를 운영해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 나라는 겨자씨처럼 우리 마음속에 작게 시작되었지만 점점 자라나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되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과 가정, 이 교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릴진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처럼 나는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여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